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행 가방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또 선물을 할 때는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싸서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같은 선물이지만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가방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보자기 같은 사람이 있죠. 둘 다 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어떤 물건을 싸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쌓는 내용물을 보면 가방에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 가방 안에 뭐 조금 이렇게 뾰족한 거라 이런 것들을 느끼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이 보자기는 좀 자유로워요. 뭐 모양이 어떻게 생겼건 그리고 양이 조금 많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저렇게 쌓으면 잘 싸져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서도 예전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이전에는 소학교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소학교를 다니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건데 학교 갈 때에 책가방 안 메고 보자기에 책 싸서 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방 같은 사람과 보자기 같은 사람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가방 안에 가방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틀에 갇힌 사람, 그러나 보자기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좀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람의 고정관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이 한번 자기 생각에 매이게 되면, 틀에 갇히게 되면 그 이상 너머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선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게 되면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매이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고정이 돼요. 그래서 마치 가방 같은 사람이 되게 되죠. 보자기 같은 사람이 되게 되면 참 포용력이 넘습니다. 잘 받아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잘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방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아주 안 좋은 역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만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의로운 존재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내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박제가 되면 자칫 내 생각이, 내 삶이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악인의 꾀에 우리가 악인의 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대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매일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막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코로나 시대에 이것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코로나 시대니까 하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이게 돼요. 가바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때그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빚쟁이시다, 하나님은 빚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세상의 주인이죠. 주권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빚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친동기간처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지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소자들 이해하죠. 뭐 애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 정말 약자들, 적어도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빛을 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잠언 우리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선행을 반드시 그 행한 자에게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약속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평안함이 뭡니까? 평안하다,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평안함입니까?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에 매이지 않았을까요? 근심, 걱정, 염려, 세상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하나님 주신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평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온다고 이야기해요? 야, 너희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누가?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즉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주 깊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치를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느냐?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이요? 성경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막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여러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찾아보세요. 아,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특별히 구약의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을 선명하게 계시하죠.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이후에 800년 후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과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신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연대는 대략 주전 785년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 하면 잘 알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다음에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과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를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조차도 북이스라엘은 사실 형제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아람 군대까지 하나가 되어서 쳐들어왔으니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마치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숲의 나무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아하스 왕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아스로의 왕 디글랏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궁전에 있던 은금과 또 성전에 얼마나 많은 금들이 있어요. 그 금들을 이제 예물로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 어려움을, 이 국난을 이겨보자 아하스 왕이 선택한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성경에 하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사람으로 힘을 삼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건조한 땅, 강간한 곳에서 너희가 고통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사람 찾아가요. 아스로 왕을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화가 되죠. 그 아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스루의 그 유명한 왕이죠. 사네립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해서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풍정등화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윗의 집이라고 불리는 남유다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16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니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첫째, 정직히 행하지 않았대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북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이라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그 길을 행하며, 그리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그리고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것이 지금 아하스 왕 시대의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가 절대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결국 이들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율법과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9절로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반드시 멸망당한대. 그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이 아하스 왕과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느냐, 왜 이런 국난을 당하느냐, 그것은 우상 숭배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남겨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멸망하심과 그 멸망당함은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자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면 정말 가련한 처지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 아하스 왕과 이 시대의 유다 백성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쫓아가면 이런 가련한 신세가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껴집니까? 교회가 막 자랑스러운가요? 막 어디 나가서 자랑하고 싶은가요?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요 그렇게 받아주지를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마치 이 아하스 왕처럼 이 시대의 남유다처럼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련한 처지가 되어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세상 것 섬기고 세상 것 좋다고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모든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여러분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파멸의 지옥에서 던져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지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앞으로 일어날 멸망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다 얻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사는 모든 자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같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거예요. 상하단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깊은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공고할까요? 내가 이전에 몰랐거든요.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추악함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을 누가 피하겠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다고 그러겠죠? 지금도 심판의 맷돌은 계속 돌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라고 자기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여서 하늘이 가려지나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맷돌, 심판의 맷돌은 쉬지 않고 계속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사람이 스스로 그 파멸과 공고함에서 자신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참 이상한 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죄인은 당연히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누구든지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로 인해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들을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구원자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내세우시죠. 그게 뭡니까? 성육신 아닙니까? 인카네이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지혜로는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해야 됩니다. 완전히 파멸돼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이 남유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저 아람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이 연합군들이 널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저들은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해. 여러분, 부직갱이 뭡니까? 예전에는 아궁이에 불 때다가 막대기로, 그죠? 그리고 나서 그거 다 달면 아궁이에 쳐넣는 거예요. 지금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그렇게 너희를 두려게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불쏘시개로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절대 떨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절대 패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나라들에 대해서 그 나라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북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면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예요. 그 예루살렘 바로 위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10지파를 이야기해,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65년 후에 에브라임이 멸망하여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가운데서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랍니다.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는 말이다. 너희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나 너희를 업신여기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했던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거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유다왕 아하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명하시죠.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하스 왕에게 너희는 확신하고 그리고 다짐하라 요구를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저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 너희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간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드세요? 어려운 문제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지금 아까 우리 이 요랑이 말씀을 묵상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읽기에도 낯뜨거울 정도로 악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래요.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하스는요, 정말 황당한 대답을 합니다.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이겨 또 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 엄청난 일을 행할 거야. 그러니까 도움만 요청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좋아서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대환장 파티라고 해요. 환장을 노리시죠.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역사할 거야. 내가 너희를 기적을 행할 거야.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시험 안 할래요. 그 말을 들은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붙드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의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 지켜주셨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자는 다 살아남았다니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 그걸 이루신다는 겁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셨는데도, 명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명한 것처럼 자기 생각을 덮어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심에도 그 말씀에 쫓지 않는 것,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유다에 대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행하고 바르게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목적에 따른 약속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동일한 죄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정확하게 65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히 비참하게 멸망당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분명히 성경은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그 여러 왕들의 길을 갔다고 이야기해요. 북이스라엘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옮기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온갖 절기를 다 바꾸고, 그런데 그것을 남유다도 쫓아 행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는데 남유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약속하셨고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남유다 왕국에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즉 남유다는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국을 가리켜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다윗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남유다를 향해서 다윗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북이스라엘은요, 행한 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요, 똑같은 악독에도 행하는 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루에도 수십 번 살인을 저지르고 하루에도 수십 번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언약도 약속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오세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결국 이 사단의 유혹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만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요, 언약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 다시 오심의 이 일련의 사건은 창세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바로 우리 가운데 맺으신 구원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율법대로 본다면 우리는 다 망할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이제는 한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보증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미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상황은 항상 바뀌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킬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인맥이 나를 지켜줄까요? 세상의 물질이, 권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정확히 600년 후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창조주요, 통치자시요, 구원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에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요, 주님이 가셔서 우리가 영원히 머물 처소를 예비하신대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영원한 처소에서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런데요, 오시는 이유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 데려가기 위함인데 그 전에 양과 염소로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성탄의 계절에 또 날로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이 한 주도 힘껏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